네, 오늘 피우다는 주말 사역으로 인해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특별히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 그러나 끊임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온전히 조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베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베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어떤 그 유명 가수가 그 본인이 성경을 팩트로 받아들였던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왜 팩트일 수밖에 없냐면 미화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전, 뭐 하다못해 신화 이런 걸 보더라도 그 굉장히 어떤 사건 사고 거기에 등장하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미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역사서에 가까운 팩트구나라고 본인이 인정했다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은 팩트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지파 하면 뭔가 그 대단하고 엄청난 거룩한 이름들 같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여인의 시기와 다툼과 경쟁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 이것이 12지파의 시작이라는 게 참 부끄러우면서도 그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미화가 되지 않고 그 시작이 어떤 저렇게 어리석은 일로 시작됐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 참 사실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성경의 사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 레아, 야곱 이 세 명, 두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 어쩜 모두 이렇게 한결 같을까요? 그래도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바로 서서 야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야 이게 무슨 콩가루냐? 이게 집이 왜 이러냐?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 두 아내와 남편 모두 어쩜 이렇게 다 어리석을까 싶으면서 동시에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찾지 못하셔서 하나님 참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 가정을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같은 마음은 아니실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각각의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라헬, 레아, 야곱이 발견되고 그 어리석음에서 돌아서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전에 그 어떤 그 책의 그 소주제 중에서 현모양처 라헬은 없다 이런 소주제를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주제를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이미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거의 이미 난 죽었다, 자식이 없으면 난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대단한 여인이죠. 야곱의 대답을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하란 말이냐? 야곱의 이러한 대답을 어떤 해석에서는 라헬과 다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라헬의 믿음 없음을 향한 거룩한 의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였는데요. 만약에 정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려는 라헬을 꾸짖고 그렇게 거룩한 의분이었다면 그 종 비라와 동침하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은 의문사 하로 시작되거든요. 직역하면 하나님 대신에 왜 나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따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질 일이지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한테 이러느냐, 지금 이러한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라헬이 레아를 시기함으로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사랑하던 관계였잖아요. 라헬과 야곱은 7년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랑하는 관계는 없고 서로 죽겠다고 악을 쓰고 한쪽에서는 어쩌라고 화를 내고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결국 라헬의 시기는 이렇게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일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한 파괴성, 이 시기의 어떤 강력한 죄악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처음에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처음 일어난 살인이 서로 다투고 싸워서 원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처음의 살인은 그러한 전쟁이나 원수 같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친족이었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 살인의 시작이 바로 형이 아우를 시기하여 일어났다. 성경은 그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같은 장에 마치 가인과 경쟁하듯이 사람을 죽이고 가인을 뭐 벌한 자는 700고 라멕을 죽인 자는 뭐 70배다 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자랑했던 라멕, 이러한 일들이 창세기 초반부터 이미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시기가 어떠한 비극을 낳게 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교훈하고 있고요. 오늘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그 12장에 라헬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레아는 그 눈이 어두운 여인이라고 설명하면서 라헬은 그 아름답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우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라헬의 모습에서는요, 이 시기하고 질투에 눈이 먼 이 여인에게 어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까? 정말 악을 쓰고 악을 쓰는 추한 여인의 모습, 오늘 그것밖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라헬의 오늘 모습이 마치 잠언에서 시기로 눈먼 사람의 그것을 기록한 것과 매우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요. 지금 라헬의 모습은 시기로 인해 뼈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지금 그렇게 박박 우겨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악착같이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래 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셨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한나, 그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의 자식 없음을 한탄하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라헬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악쓰고 그냥 남편을 들들 볶고 자기 시녀를 거의 뭐죠? 이걸 뭐라고 하죠? 아이를 낳는 대리모 취급하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낳아놓고서 하나님이 풀어주셨대요. 이게 어디 하나님이 풀어주신 겁니까? 그래 놓고선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자기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대요. 지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자기가 이겼다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은 시기로 인해 망가진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가 자신의 마음과 상태가 엉망인 건 물론이거니와 그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라헬의 망가진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라헬의 시기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가 그저 자기 신앙만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만 추악하게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그 주변도 피폐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의 시기로 인해서 그 가정이 화목한 데는 온데간데 없고 전쟁터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냥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야곱과의 관계가 그냥 뭐 완전 쑥대밭이 되었고, 게다가 3절에서 5절 한번 살펴볼게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에게 남편을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라헬은 지금 빌하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내 아이를 낳아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했던 대리모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인격체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어떤 창조물로서의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애를 낳아줄 대리모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만 낳으면 그 아이를 자기 무릎에 두겠대요. 이미 애초부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다, 이 생각이 확고한 거예요. 그러면 빌하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자신의 배를 아파서 낳은 그 아이를 주인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빌하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자기 아이를 빼앗겨야 하는 그 빌하는 어떨까요? 게다가 무엇보다 지금 이 모든 일에, 이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야곱이 중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야곱이 중혼했다고요. 야곱이 아이를 아이가 아니죠. 야곱이 결혼을 2명과 해서 언니와 자신, 이 중혼에서 생긴 이것 때문에 이 고통이 시작됐는데 지금 아내를 더 늘려버려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라헬은 자식만 낳을 수 있다면, 아들만 가질 수 있다면 빌하가 어떻게 살든 그로 인해서 야곱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든 그것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는 거죠. 왜요? 시기에 눈이 멀어서. 결국 그 시기는 자기 자신을 추하게 만들고 주변을 피폐하게 만들며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마저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SNS가 발달된 요즘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시기의 문제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나고 그 자랑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한다고 불행해하고 스스로 비관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소리치는 오늘이 마치 이 세상이 라헬과 같아요. 이 모든 온갖 세상이 라헬 천지인 것 같아요. 오늘 라헬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느새 우리도 라헬을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피켈러브의 그 건반 치는 어떤 자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핫한 찬양이라고 이제 친구가 저한테 핫한 찬양팀이라고 어떤 찬양팀을 한 명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찬양팀을 틀어놓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가사가 갑자기 반복되는데 가사가 이거예요. 자이로, you are enough. 자이로는 영어식 히브리어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you are enough.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So I am enough. 그래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가사가 진짜 한 20번 반복되나 봐. 계속 반복돼. You are enough. You are enough. I'm so enough. 계속. 그러니까 당신으로 충분해서 나는 그래서 충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막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마치 이 사막과 같은 아무리 무언가로 채워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래서 저 시기함으로 온 세상을 살아가는 라헬과 같을까?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족감,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이것도 달라고 하고 더 채우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족감,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누릴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I'm enough, so I'm enough, you're enough. 하나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so I'm enough. 그래서 나는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만으로의 충분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시기와 악독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 우리 2절 한 번 더 같이 살펴볼까요? 자, 2절. 야곱이 오늘 성경에서 주도적인 대사를 한 건 요 2절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야곱의 말을 보면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말이 진짜 야곱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말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부부싸움 가운데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떠넘기기 위해서 회피하는 말로 저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 말이 야곱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반대로 했어야죠. 저 말을 할 때는 라헬에게 성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행동은 단호하게 했어야죠.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말은 성내고 결국에 비라와 동침하고. 정말 저 고백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아내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냐? 뭐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큰 소리 쳐놓고 거룩한 의분을 내고 있느냐 화를 내놓고 결국 그 악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믿음 없음, 누군가의 악함에 대해서 나는 무슨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인 양 막 거룩한 의분에 차 있는 양 막 판단하고 단호하게 소리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결국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 특별히 설교해야 되는, 저는 더더욱 그런 삶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족 안에서, 그 한 가족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칼과 같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송곳과 같이 서로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어디를 찌르면 너무나도 잘 아는지 아픈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지적하고 대단한 믿음 있는 척 말해놓고 정작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 믿기는 하기는 하냐고 말해놓고 정작 나는 믿음이 있나요? 정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나? 오히려 말은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러나 죄에서는 단호한 태도여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은 칼같이 지적하고, 말은 저렇게 성내고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은 전혀 믿음 없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레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레아의 모습도 한번 볼게요. 우리 9절에서 13절.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고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지금 어제 레아의 모습,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 보면 레아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서 야곱만 바라봤지만 결국 그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 놓고 라헬의 시기에 반응해서 자신도 지금 똑같이 종을 야곱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의 시작은 라헬이 했죠.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요, 레아도 그렇고요, 라헬의 시기에 결국 악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악이 반응하게 되는 거라고. 이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비극이에요. 누군가의 악함을 보고 우리는 그것에 선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가족 중에서 누가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악에 나의 악이 반응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얘기했던 로마서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데 참으로도 안타깝게도 누군가의 악에, 특별히 가족 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되면 내 안에 악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가족 안에 마치 그 소돔 땅에서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한 것처럼, 아니 너희는 다 믿음의 집안이라며, 그렇게 믿음의 가족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악의 악으로 반응한 사람밖에 없니? 그 중에 그것은 악하다, 선으로 반응한 사람이 하나도 없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가족, 미련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선함이 되는 가족이 되길 정말 온 힘을 다해 갈망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라헬, 야곱, 레아, 누구 하나 사실 선한 자가 없잖아요. 모두 다 시기에 눈이 멀고 악에 악으로 반응하는 인간들이 쭉 나열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러한 악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들의 악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선하심으로 이 악한 일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아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이들을 통해 12지파의 근간을 이루어 가시는, 즉 나의 악함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의로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악함과 나의 허물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죄로 얼룩지고 그래서 전쟁 같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악함에 악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함에도 선함으로 반응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세상적이지 않고 그렇게 경쟁적이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욕망에 따르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